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과정을 보시면 시딤에서 요단강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고 3일 후에 제사장들이 앞서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적의 첫걸음을 시작하라. 기적의 첫걸음을 시작하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기적이 첫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전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로 당연히 드러나지만 모든 기적은 첫걸음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뚝 뭔가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십니다. 그런데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가지고 애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세월 보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 일찍이란 말은 강조예요. 맨 앞에 문장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장부터 나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아침 일찍이 움직인 것은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그 바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4절에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보고였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말이죠. 그렇다면 라합이 고백한 믿음의 말을 두 정탐꾼이 받아서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하여서 두 정탐꾼 움직였죠. 그리고 두 정탐꾼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움직이고, 그리고 나라가 움직이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믿음의 말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걸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믿음의 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눈으로 보고 말한 것은 여러분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 믿음의 사람에 의하여, 한 사람에 의하여 고백한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말이 두 사람을 움직였고, 두 사람이 지도자를 움직이고, 지도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수십만의 사람들, 그 넘어서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믿음의 한마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작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여호수아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부정적 생각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못해, 비교함으로 나는 못해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엎드려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기도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기도는 아무런 힘도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수많은 여호수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하여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으로 가정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은 굳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은 우리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그들이 일어난 부분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눈을 의식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서로 지적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운 것은 단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다스리려 하고,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죄성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한마디가 결국은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만약에 불신의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우리가 만날 적은 어마어마한 적군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너희가 체력을 길러라. 오늘부터 뭐 푸시업을 100개씩 해라. 너희가 쪼그려 뛰기 뭐 이런 거를 몇 개 해라. 뭐 스쿼트를 몇 개 해라. 프랭크를 몇 개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었어요. 어떤 거냐면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홍해를 건너는 일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앞두고 요구한 것은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지식을 갖춰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전쟁도 아니고 훈련만 하더라도요, 자기가 쌓아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모포를 메고 거기다가 뭐 전투 식량도 집어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군복도 넣고 막 이렇게 한 것이 20kg가 넘어요. 그거 메고 총을 갖춰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덜렁덜렁 나갔다가는 뭐 다 기합받고 막 난리죠. 그거 여러분 훈련하느라고 해산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삑 불면은 풀어놨던 거 타타타닥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처음에 익숙한가요? 그럼 또 기합받고 들어갔다가 삑 불면 또 다 풀어놨던 거 막 챙겨 나오는데 계속 기합받고 훈련받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삑 부는 순간 착 제가 워커까지 신고 딱 갖춰 나오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 훈련 계속 합니다. 왜? 전쟁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전쟁이 그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거룩. 실력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실력에 맞춰서 그 일에 맞춰서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업도 그렇고 뭐 전쟁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단 하나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어떤 전쟁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해 나가면서 이 거룩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이후로 마칠 때까지 정말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연설을 하게 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도무지 전쟁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죠. 사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된 판단하고 착각할 때가 무엇이냐면 거룩 외에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큰 착각이에요. 다른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시드기야가 왕이 계속 전쟁을 위한 준비들 했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어떤 계획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너진 채로 다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또 하나 원한다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언약궤를 따르라 겁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면 뒤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언약궤 뒤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뒤를 따르는 거죠. 거룩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언약궤를 따를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뒤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 기적을 행하시리라. 아주 놀라운 amazing things,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호수아는 그냥 감으로 추측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거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또 마음이 어수선하고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룩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리 와서 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요. 뭐라고요? 오라. Come here and listen. 와서 들으라. 이거예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서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힘든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적으로 했던 일인데 오늘 다시 말씀하세요. 와서 들으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와 제사장 따르는 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탐꾼의 말이 맞을까? 아니 기껏 기생의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나라 움직인단 말인가? 한 번 더 정탐꾼을 보내는 게 확실하잖아요. 두 사람이 기껏 가서 라합의 집에 지붕에 숨어 있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온 것밖에 없는데 그따위로 보고 온 것을, 정탐한 것을 보고 이게 나라가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의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지만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잖아요. 지금 15절에 요단이 추수할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냐 말이에요. 또 하나 4절 말씀 말할 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경험도 없는데 괜찮을까?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입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성경에 잘 되는 그때 그 상황의 특징을 보시면 아무 말이 없다는 것. 오직 지도자의 목소리만 나온다는 것. 17절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판단과 생각보다 먼저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말 한마디로, 믿음의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을, 지도자를 온 나라로 움직였고, 그리고 원하시는 거룩 회개를 통하여서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수많은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기적 어메이징 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는 겁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5절 말씀에 요단이 추수하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안 좋죠? 때가 좋지 않아요. 하필 추수할 때 헤르몬산이 눈이 녹아서 요단이 넘칠 때 왜 하필이면 이때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이냐는 말이죠. 두 번째, 앞으로 일들도 좋지 않아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7 족속 보십시오. 강한 민족들이에요. 어느 한 민족도 만만치 않아요. 또 하필이면 지금 건너가야 할 그 곳이 어딘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것은 뭐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 하필이면 여리고 성 쪽이에요. 여리고 성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방향이 좋지 않아요. 또 네 번째는 방법이 좋지 않아요.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똑같은 방법이 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홍해보다는 요단강이 작으니까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리를 만들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5번째, 4절 하반절에 경험도 없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6번째, 홍해를 건널 때처럼 구름 기둥도 없어요. 그때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인도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셨거든요. 바로의 군대도 막아주셨고요. 7번째, 홍해를 건널 때처럼 모세도 없어요.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번째, 홍해를 건널 때처럼 바람, 동풍도 불지 않아요. 그때는 동풍이 쫙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사장이 발을 내디뎌야 돼요. 정말 좋지 않을 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합의 믿음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를 3번이나 찾아오시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준비하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제 13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15절 말씀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내디뎠어요. 한 가지 확인할 것이 10절입니다. 놀라운 선포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온 땅의 주님, 13절에서 온 땅의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분명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그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적,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거기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 기적 너머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면 그 너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너머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 앞서 갑니다. 마치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길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언약궤가 앞서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가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첫 발을 내디딜 때 결국 17절에 하나님의 큰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의 첫 발을 내디디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선포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움직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